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호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 되어주실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왕은 강력한 절대 군주입니다. 강한 힘과 권력, 전쟁에 능한 기술로 로마를 비롯한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유다 민족만을 우뚝 솟게 하는 그런 왕을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어줄 줄로 기대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을 환영했죠. 그런 모습에 어울리는 등장을 하시려면 마치 꿈속에서 나올 법한 백마를 타고 오셨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동시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 왕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주로 군인들이 타고 다닙니다.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에 비해 나귀는 싸움과는 상관없는 남자, 여자 혹은 아이들이 주로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왕들도 가끔씩은 나귀를 타고 다닐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말을 탑니다. 하지만 화평을 전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에는 왕이 나귀를 타고 백성들 앞에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평화의 왕이 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처럼 그분은 강력한 힘과 권세로 로마를 물리쳐 주시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랬다면 말을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 평화를 내리실 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특정 민족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분의 백성인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먼저 살상 무기를 제거하십니다. 즉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와 같이 평화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이런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 13절 말씀 보면 이분이 마치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하리라. 유다와 에브라임을 들어 헬라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11절 12절에 나왔는데요. 그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자신의 무기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우리가 보았듯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무기로 사용하시는데 그 무기는 살상용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평화를 위한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게 좀 모순되게 들리기는 하죠. 평화의 도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온 세상에 평화를 전달하는 것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런 비유가 우리에게 어색한 것은 아니죠. 로마서 6장 13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무기로 사용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때의 승리는 적군을 섬멸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적과 화해하고 평강을 이룸으로써 그들에게 있는 무기를 수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를 말살시키는 그런 승리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비유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무기를 갖추고 갑옷을 입은 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살상 무기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에 평화를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살상 무기를 주님께 반납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살상 무기가 있습니까? 이 말과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 댓글로도 사람을 죽이죠. 무장해제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살상무기, 이 말로 죽이는 바로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으로도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해설해 주셨듯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이들도 이미 살인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상무기가 되지 않도록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말과 생각으로 정죄하는 표현과 모욕하는 언사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쟁을 잘하는 왕으로 오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웃에게 평화의 통치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말과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